4차전 그 전투에 참여할 자에 대해서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너무 방대하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첫 시간에 선악의 4차전의 이제 결말, 그러니까 이제 요약이에요. 지난번에. 자, 선악의 4차전의 결말. 제가 가리키는 거는 성경 전체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선과 악의 대전투는 몇 차전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4차. 네, 4차전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성경 끝에 가보면 계시록 20장에 가면 이 전쟁이 끝납니다. 20장에 그 사탄이 이제 무적행에 이제 뭐냐면 그 갇히는 장면이 나와요. 2000년 동안. 예. 그리고 21장, 22장에는 이제 1000년 후 8000년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제 내려오는 장면이 기록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성경을 읽을 때 계시록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성은 곧 나라거든요. 그럼 그리스도의 왕국이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인들, 인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 표상적으로 상징적으로 기록해 놓은 거지 실제로 그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거 아니라는 거 먼저 이거를 인식하고 성경을 읽어야 돼. 심지어는 언약궤가 하늘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다 상징인 것 같아요. 응? 언약궤가 하늘에 있습니까? 없어요. 언약궤가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인데 언약궤가 그 뭐냐면 율법이 담겨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때 그 성소 배울 때 지성소에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예수님의 보좌가 펼치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그룹과 함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언약궤는 곧 뭐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언약궤이신 그분이 성소이신 그분이 이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다라는 거. 근데 자꾸 이제 히브리서에도 이제 하늘에 이제 그게 뭐 그 언약궤의 새 이 뭐냐면 그 돌비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난 항아리 있는 거를 봤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있는 줄 아는 거야. 그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그 민수기에서 다 그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 가나안에 인도하기까지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 뭐냐면 그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갈 때까지 그 의미적으로 준 거를 그걸 실제로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성경이 도무지 어떻게 되냐면 이해가 안 되고 거기서 멈춰요. 그리고 절대로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 그거부터 깨부셔야 돼. 내가 생각하는 거. 그거 깨부시지 않으면 기껏 공부했다가 계시록 21장 22장에 가서 금도성에 내려온다고 빡빡 우기잖아요. 응? 그 창세기 1장 2장 그 에덴 동산을 이게 잃어버렸기 때문에 신락원이잖아. 그래서 창세기 계시록 21장 22장은 이 천지창조 때 만드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회복해서 내려오시는 거를 말하는 거거든. 근데 그게 21장 22장에 가가지고 금도성이라고 그러고 그 치수 얘기한 거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하고 이렇게 되니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거를 전부 표상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실제 문자적으로 그거를 해석을 하니까
평생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안 되고 믿음이 사라지를 않고 항상 그 자리가 아니라 점점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후퇴된다 이 말이에요. 자라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부터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표상과 상징을 쓰셨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아시고 문자 그대로 이게 해석하지 말라, 이해하지 말라는 거. 자, 그러면 성과 악의 대쟁투는 이제 1차전이죠. 이제 처음에 어디서 일어났냐는 거는 이제 아시잖아요. 하늘에서부터 이제 일어났잖아. 그러면 이 전쟁은 반드시 이제 그 대결 구도가 있어야 돼. 그죠? 그런데 이것이 그 태초의 에덴 동산이 창조되기 전 하늘에서부터 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들이 그 성경을 가르칠 때 성경에서 입증이 안 되면 뭐예요? 내가 말하는 이게 권위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뭘로 증거를 내놔야 되냐면 성경으로 증거를 내놔야 된다 이 말이야. 자, 1차전이 어디서 일어났나? 계시록 12장입니다. 여기서 사단의 정체가 다 나오죠. 12장 7절서부터 9절까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요. 전쟁 나왔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자, 미가엘은 누가 여호와와 같으뇨. 엘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미가엘이라는 칭호는 그 전쟁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칭호를 가지신 분이 군대 장관의 칭호인데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의 사자들은 누구냐? 이제 그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용으로 더불어 싸울 때 용하고 싸우는데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용하고 그 이 사자들은 그 천사들이겠죠. 하늘에 있는 이거 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에요. 싸웠는데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긴다. 자, 이게 이제 1차전은 장소가 어디냐면 하늘이죠. 자, 누구하고 싸웠습니까? 미가엘과 그의 천사. 용과 그의 천사. 이게 다 누구의 천사였습니까? 하나님의 천사. 요 용과 그의 천사들, 이 그의 천사들은 미가엘 빼놓고 미가엘이 창조자 하나님이고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다. 그러면 이제 이 용이 누구냐? 이 용이 정체는 처음에는 루스벨이었다. 우주의 전체 천사장인 루스벨이었어요. 아침 계명선이라는 그 별명을 가진 루스벨이었는데 이 루스벨이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인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잘못됐다고. 그래서 동조자를 구했는데 전부 거짓말로 이간해가지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모함해서 3분의 1의 천사들을 다 자기 편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거에 반역을 해서. 그런데 이 용이 정체가 나오잖아요. 옛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뱀이 용이다 이 말이에요. 인류에게 처음으로 죄를 어떻게 짓게 한 장본인. 자,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 사단,
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야 천하를 깼는 자. 요게 용의 정차다 이 말이에요. 용의 정체. 그러니까 이제 이 루스벨은 이제 더 이상 루스벨이 아니고 이게 용이 된 거예요. 사단이 된 거예요. 마귀가 된 거예요. 참소하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첫 번째 하나님 곁에서 그 봉사하는 첫 그룹이 루스벨이었어요. 이 반역을 했잖아요. 내어 쫓겼잖아요. 그럼 이 자리를 누굴 앉혀야 될 거 아니야.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보호자가 있는 곳은 반드시 뭐가 있냐면 그룹이 있다라는 거. 왜? 그 그룹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뭐예요? 그들을 통해서 뭐냐면 그 계시를 해야 돼. 그래서 그 그룹의 할 일은 예수님의 모습과 또 그 봉사를 통해서 누구를 알리는 역할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역할이에요. 누굽니까? 이 대체한 천사가? 가브리엘. 그렇다면 이제 이 가브리엘은 영원히 이 보좌 옆에 그룹 천사일까요? 아니면 언젠가는 바뀔까요? 바뀌죠. 이거 임시입니다. 임시. 그럼 누구로 바뀌냐? 이제 그 구속의 역사가 이제 그 6,000년은 이 땅이고 1,000년은 하늘에 가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고 8,000년째 이 땅에 내려온 이제 새 하늘 새 땅이 내려와. 이제 그 새 하늘 새 땅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제 이 땅으로 내어서 영원히 거기에 누가 함께 있냐면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이 뭐야 지구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보좌 주변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그룹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세상의 대통령 주변에는 혼자 대통령이 다닙니까? 경호원이 있잖아요. 그를 보호하는. 근데 이 세상 왕과 하나님하고 다른 게 뭐냐면 세상 대통령은 경호원을 두는 이유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두는 거고 하나님은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보호하려는 게 아니고 누구를 보호하려고 하냐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게 다르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제 세워지면 바뀐다고 이게 이 임시로 있었기 때문에. 누구로 바뀌냐? 죄에서 이긴, 응? 죄에서 반드시 이긴 자. 그래서 그 자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옆에서 뭐 거기서 수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죄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이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바로 이 땅에 그 구원받은 자라라는 거.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이제 계속 정말 하늘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를 이제 휘장이라든지 그 뭐냐면 그 성소 안에 벽에 그 그룹이 같이 금과 함께 새겨져 있는 거 이제 그룹도 그 속죄소도 그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순금이잖아요 속죄소는. 근데 거기에 그룹과 어떻게 같이 쳐서 이렇게 쳐서 만들었다는 거. 휘장도 그룹이 있는데 그 지성소의 그 휘장이 근데 그 휘장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히브리서 10장에. 그래서 그 휘장의 그룹이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다 붙인 게 아니고 함께 짜졌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그룹 천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따로 이렇게 떼낼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죄인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천사가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증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들이 이 성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그거 그룹이 하늘 존재이냐 이 땅의 존재이냐 뭐에 그거 가지고 예 그거를 논할 필요가 없어. 왜? 명백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성소예요. 성소. 이게 첫째 그 2차 전쟁에서 여러 가지가 나왔네. 예?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셔서 2차전에. 근데 이 땅으로 쫓겨내려온 이제 그 루스벨이 이제 더 이상 루스벨이 아니고 이제 사단이 되어서 나 천하를 깨는 아담이 천하야. 그래서 오직 아담만 깨러 온 거예요. 하와 여자는 그 염두에 두지도 않았어. 그 여자는 다시 만들어내면 되니까. 그 아담이 누구한테 나왔어요? 하와가 누구한테 나왔냐면 아담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담 속에는 전 인류가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속의 경륜에 그 6천년의 기간에 태어날 인류가 다 어디 속에 있다? 아담 속에 있기 때문에 아담이 뭐다? 인류다. 뜻이 그거잖아요. 사람. 사단을 그거 알았기 때문에 누구만 죄짓게 하면 돼요? 아담만. 그래서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명명한 거예요. 그 요한이. 그래서 결국에는 2차전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 용. 그 다음에 아담. 어떻게 했어요? 패배했죠. 자, 3차전. 사람인 아담이 뭐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그에게 뭐예요? 사망이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라도 사단한테 뺏기게 된 거예요. 그 나라가 에덴 동산이 바로 이 지구다. 그래서 통치권을 아담에게 줬는데 이 아담이 뭘로 팔아먹었냐면 죄로 팔아먹었는데 죄값이 바로 피였다. 누구의 피? 여자의 후손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그 죄된 본성을 가지고 사람으로 와야지만이 그 죄를 이겨야지만이 어떻게 죄값을 치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차전에 거기서 이미 하늘에서 치르고 하나님께서 뭐를 하셨어요? 이미 거기서 구속의 계획을 거기서 세운 거예요. 이 땅에 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세운 게 아니에요. 왜?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 내다보시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해요?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뭘 창조하기를 이미 계획하셨어요? 이 지구, 막내 지구를 뭐예요? 창조하기로 계획하셨는데 거기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율법이 잘못됐다.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잘못됐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 이 사단이 하늘에서 이루지 못한 그 꿈을 이 땅에서 이제 이루려고 뭘 했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을 어때요? 그에게 통치권을 줬는데 그것만 뺏으면 어떻게 지구는 자기께 되니까. 그럼 다시 한번 어떻게 하늘 우주를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번에 어떻게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아담이 실패를 해서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괜히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왜? 사람이 돼야지만이 정식으로 첫째 아담이 실패를 했으니까 그 둘째 아담, 둘째 사람으로 오셔서 이걸 승리를 해야 돼.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분은 자기 힘으로 이기지 않았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요.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를 못했어요. 왜? 성령의 능력을 입지 않고는 그분은 절대로 공중봉사를 행하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아주 호시탐탐 시시때때로 그분을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 그 봉사하기 전에 40일을 금식했는데 그 사단에 의해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3번 시험했잖아요. 거기서 졌더라면 이미 끝났어요. 그렇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 뭘로 이기셨냐면 말씀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결국엔 이 사단이 어디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배울 게 이제 4차전이라. 오늘 이제 이 선악의 대쟁투 4차전의 이제 결말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성경 이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 이게 들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성경 66권의 핵심 내용을 다 머릿속에 어떻게 해? 머릿속에 여기 다 갖고 있어야지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요렇게 알아가지고는 절대로 뭐예요? 그 하나님의 왕국의 비밀을 풀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절대로 뭐 했냐면 그 거듭날 수가 없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내가 변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믿음이 생기지를 않으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해? 사단과 싸워서 패배하게 됐고 죄를 패배했다라는 거는 뭐냐면 죄잖아요. 죄. 죄의 싹은 뭔데? 사망. 거기서 따라오는 게 불행이잖아. 그죠? 고통.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예수님은 모세는 거기까지만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 덧붙여서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응? 그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 유대인들의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시험을 하는 거야. 어느 계명이 중요하냐? 그거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게 그거예요. 십계명의 첫째에서 넷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래잖아. 우리가 그렇게 해봤어요? 성경 연구를 말씀을 내 모든 힘과 마음을 다해서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말씀을 연구해봤어요? 말씀 본다고 무슨 구원을 주냐고 이딴 소리나 하고 정말 그거 사단이 하는 소리예요. 그렇게 가리키는 목사는 그거 사단의 종이에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걸 이 속에 하나님께서 뭘 할 수 있도록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의 모습을 반사할 수 있도록 다 어디서 줬냐면 말씀 속에다 다 두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이게. 근데 이걸 알려고 하지를 않아. 참 이게 정말로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 바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4차전을 치를 이제 그 이 전사는 누구냐? 어? 전사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뭐예요? 가진 자들이에요. 예. 자, 이거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계시록 14장. 음. 14장에는 그 무슨 기별이 전해져 있습니까? 기록되어 있습니까? 세 천사 기별을 가진 자들의 정체를 기록한 책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정체는 14만 4천인의 정체. 첫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나오잖아요. 14장에 그 4절에. 그리고 이들은 세천사 기별을 전하는 자들이야. 기별을 전하는 자. 자, 우선 이제 우리가 핵심이 우리는 뭐 때문에 부름을 받았냐? 세천사 기별이 첫째 천사가 뭐예요? 천사의 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경배하라. 이게 어느 계명에 나왔어요? 10계명의 넷째 계명에. 넷째 계명.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이제 그 앞전에 그 전의 말이 뭐냐면 심판이 가까웠기 때문에. 응?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1840, 2300 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해지리라 그랬잖아요. 그 이후에 준 기별이에요, 이 기별이.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미 안식일이 없어요. 다 폐했어요. 무너졌어요. 뭐 때문에? 그 교황. 로마 교황권으로 인해서 전부 뭘 지켰습니까? 일요일을 지켰잖아요. 다 무너졌어. 근데 이때부터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택한 이 남은 무리, 이 14만 4천인들이에게 뭘 줬냐면 심판이 가까웠으니까 뭐하라?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잖아. 그게 넷째 계명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왜? 이들은 안식일을 다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참된 백성이든 아니든 그거는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때 열렸다고. 하나님의 계명이. 그래서 이건 뭐냐면 안식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개혁하고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왜 무너졌습니까? 그래서 그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58장에 보면 그 안식일을 수보하는 자에 대해서 나와요. 그 안식일을 수보하는 자에 대한 예언을 한 게 바로 이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곳곳이 다 하나님께서 다 뭐였어요? 예언해 놓으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두 번째는 뭐합니까? 바벨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우리가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랬는데 바벨론은 우리 이제 바벨탑도 공부했고 이제 다니엘서에서 보면 5장에서 이 바벨론은 무너지고 이제 나왔지 했잖아. 근데 마지막 때 또 바벨론에 대해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지도에도 없는 이 나라가. 그러면
이 바벨론의 정신이 뭐냐?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야. 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항고자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자가 지금 현재 누구냐 이 말이에요. 천주교 교황이잖아요. 그걸 따르는 자들이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에? 그래서 그 무너졌다다 큰 성 바벨론이요. 너희들이 거기서 나오라 그러잖아. 왜? 그게 무너지기 때문에. 그 바닷속에 빠지기 때문에. 이걸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냈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가 뭡니까? 아주 중요한 거. 집중적으로 우리가 전해야 돼. 창세기 계시록 13장에 20절서부터 나오잖아요. 사단이 하나님의 이 계명을 가진 자들을 죽이려고 이거 세우잖아요.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게 경배하고 표를 주게 했는데 그걸 받지 않는 자는 다 몇이든 아이든 노인네든 다 무조건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잖아요. 짐승의 표. 짐승의 표가 뭐야? 짐승. 예? 일요일 예배. 지금은 아직 일요일이 짐승의 표는 아니에요. 무슨 그 일요일이 무슨 그 무슨 표야? 막대기로 이렇게 돼 있는. QR코드. 응? QR코드 말고. 하여튼 요새 칩을 이 살 속에다 넣는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일요일을 지키게 한 나라가 로마였고 최초의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꾼 게 콘스탄틴 황제잖아요. 자, 그리고 그게 이제 법적으로 라틴 이 종교회에서 이제 AD 321년에 정식으로 이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 게 천주교라고 그래요. 천주교. 그래서 역사가 그 전에는 절대로 일요일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은 없었어요. 창조 때서부터. 근데 이 시대에 들어오면서 핍박하고 죽이고 그러면서 그 종교 암흑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누가 왕이 되냐면 로마 교황권이 왕이 돼가지고 저 일요일을 다 지키게 했잖아요. 물론 마틴 루터로 인해서 종교 개혁을 했지만 안식일에 대해서는 못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때까지도 어떻게 했다고 1844년 때까지도 안식일은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발견이 돼서 이제 뭐가 생겼냐면 그때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생긴 교회들이 모여서 한 약 25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뭘 찾아내냐면 안식일 계명을 찾아낸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뭘 맡겨줬냐면 요걸 맡겨줬다 이 말이에요. 이걸 전하라. 근데 지금 오늘날에 와서 이 본분을 잃어버렸어. 옛날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너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복음을 전해라 온 세상에. 근데 그들의 본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책임을 줬는데 뭐 했어요?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를 택하셨어요? 이방인을 택해서 우리도 이방인 가운데 있는데 그 복음의 비밀로 우리가 어디로 들어왔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 나라 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 창세기서부터 이걸 알아야지만이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따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
반론을 제기하는 거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 성경을 전체 66권을 그 한 매구로해서 관통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런 이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이라는 건 누가 주냐면 성령이 주는데 그거를 말씀을 깊이 보지 않는 사람한테는 이것이 주어질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비밀이라. 네? 어떻게 알 거야 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비밀.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죽기 살기로 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죽기 살기로. 근데 바빠서 이걸 못 봐. 바쁘다는 핑계로. 여행은 응? 갔다. 여행은 자, 짐승의 표가 사람의 수 666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 때 사람을 몇째 날에 만드셨어요? 6째. 6이라는 숫자는 미완성의 숫자예요. 이게 그 세계 그런 무슨 그 정치 회담 모일지에도 왜 꼭 그렇게 육자 회담이라고 그랬는지 몰라. 네. 6나라가 참석하지 않는데도 육자 회담이야. 6은 사단이 쓰는 숫자고 7은 하나님이 쓰는 숫자예요. 그래서 마지막 대쟁투에 짐승의 표 받은 자들하고 그 14만 4천인들은 그 위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았대잖아요. 하나님의 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표잖아요. 요렇게 싸우는 거예요. 666과 14만 4천인이. 이게 마지막 그 이 4차전에 666과 14만 4천인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누가 이겼어요? 14만 4천이. 이거를 계시록에서 뭐 했어요? 결말을 냈잖아요. 마지막에 계시록 16장에 사단이 어디를 이끌었어요? 아메겟돈으로 이끌어서 그 자기와 자기 종들, 그래서 셋 더러운 개구리 같은 영들,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듯이 사단은 항상 누구를 모방하냐면 하나님을 모방하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그 계획해서 하는 건 없어요. 다 누구를 모방하냐면 하나님께서 구속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하신 거를 자기도 어떻게 그거를 도전해서 그거를 자기가 그 자리에 앉으려면 그걸 똑같이 모방을 하는 거예요. 개구리 같은 새 영을 모으잖아요. 새 영. 이게 자기 장군들이야. 용, 짐승, 거짓 선지자. 네? 용 사단이잖아요. 짐승 교환권이잖아요. 다니엘서 연구하다 보면 짐승은 나라라 그랬잖아요. 나라. 교환권 바티칸도 나라입니다. 그 조그만 나라가 전 세계를 다스리잖아요. 응?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개신교잖아요. 일요일을 지키는 교회. 그래서 아마겟돈에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6째 재앙, 이게 7재앙 중에 하나잖아요. 아마겟돈 전투가. 6째 재앙, 7째 재앙 사이에 누가 오셔요? 하나님께서 유브라데스 강물을 어떻게 했어요? 마르게 해가지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내려오잖아. 예수님이 동쪽에서 내려오시잖아. 그러면서 세상이 어떻게 해요? 끝나는. 그래서 대쟁투가 어디 여기서 끝났다 이 말이에요. 5분 쉬었다가